한번 쭉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살짝 컨닝 페이퍼를 요 위에다가 순서를 적어 드렸어요. 얼른 대답하세요. 네. 자, 출애굽기의 제목은 뭐다? 쉐모트. 쉐모트의 뜻이 뭐죠? 이름들이죠. 이름들. 자, 여기 나왔네요. 출애굽기를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요거 몇 번 얘기했죠. 1장에서 17장까지는 출애굽기의 대장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 안에 4개의 토라 포션이 있어요. 자, 언능 보시고 쉐모트, 바에라, 보, 베셀라흐. 그 다음 18장부터 24장까지는 자, 2개의 토라 포션이에요. 뭐죠? 이드로하고 미슈파팀. 이드로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10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미슈파팀은 판단의 법도들. 이제 많은 법들이 율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오늘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 테루막, 테짜베, 케티샤, 바야크헬, 페쿠데이. 자, 요걸 얘기할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왜 시키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 17장까지 출애굽 구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드로와 어디죠? 미슈파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죠. 10계명이죠. 이게 뭐예요? 말씀을 주는데 이게 언약이에요. 그냥 언약이에요? 혼인은 언약이에요. 우리 결혼할 때 혼인 서약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 서약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드로와 미슈파팀이에요. 결혼을 했어. 그 다음에 25장부터 어디?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했는데 너 따로 나 따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출애굽.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같이 살아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1장부터 40장까지. 자, 볼게요. 다시 쉐모트가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쭉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 70명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이름들, 너희가 나의 신부들이고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하겠다? 너희들을 구속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쇠모트였고요. 그럼 바에라가 뭐예요? 자, 바에라가 뭐죠? 나타났다. 네,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6장 2절부터예요. 바에라는 6장 2절, 3절 그때 보면 주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 그럼 모세에게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는 뭐죠?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서 데리고 나오실 계획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에게 들어가라고 그래요?
파라오에게 들어가라. 10장 1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라. 파라오에게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데리고 나오실 수 없으세요? 데리고 나올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하지 않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게 해라. 요청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하실까요? 혼자 안 하실까요? 혼자 안 하실까요? 힌트. 혼자 안 하실까요?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뭐 하나 드는데 무거워요. 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맞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세 이퀄 이스라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세와 함께 일하길 원하세요. 함께 동행하길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들어가라. 어디로? 바로가 어디죠? 파라오가? 이집트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들어가라. 뭐를 가지고요? 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뭐를 가지고 지금 파라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가야, 모세가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같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실 거죠? 자, 그 다음 뭐죠? 베샬라흐네요. 베샬라흐. 야,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출애굽 저기 대장정의 마지막 베샬라흐. 뭘까요? 그렇죠. 그가 보낼 때란 말이에요. 저 커닝페이퍼 갖고 계시죠? 네, 커닝페이퍼 살짝 보시면서. 네, 거기에 제가 여기다가는 안 썼는데요. 제가 없네. 어쨌든 커닝페이퍼 살짝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자, 보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내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막 되게 맞아 터졌어. 그래서 이제 보낼 거란 말이에요. 나갈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나갈 때가 있어요. 세상이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바로가 광야로 보내요. 근데 그 광야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 다음이 뭐가 나와요? 곧바로 이어지는 게 이드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결혼할 때 준비해야 안 해요? 옛날에 이제 저 결혼할 때 보면 결혼식 날짜를 한 달 후 잡고 이제 막 부지런히 이제 이렇게 뭐 알아봐서 뭐 이제 예식장도 알아보고 뭐 드레스도 알아보고 뭐 이제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 여기 애들은 우리 딸이 10몇 년 됐나 그렇게 됐는데요. 15년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요. 우리 딸 결혼 날짜 잡는데 한 7개월, 8개월 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잡는데? 다음 달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누님만 해도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결혼식을 그렇게 무슨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한 달 만에 결혼하는 게 어딨어 엄마. 이제 내 친구는 1년 반을 준비해서 간대. 그렇구나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anyway, 어쨌든 간에 결혼식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준비됐어요? 베샬라후요. 자, 세상에서 살다가 어디로 갈 거예요?
예, 주님 계시는 광야로 갈 거예요. 훈련 받을 거예요. 우리요, 보냄 받을 때가 있어요. 나갈 때가 있어요. 이제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트로의 뜻이 뭐죠? 이트로. 아니, 이름 이드로인데 이트로가 돌출된 남은 자예요. 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드로는 18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세의 장인, 그리고 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유대인이다?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뭐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그냥 저기도 아니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생뚱맞게 18장에 이 40장 가운데에 18장 가운데 뚝하니 이트로가 쑥 들어가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딱 모세에게 너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충고하죠. 그랬더니 아니 웬 이방 제사장이 이렇게 해가 아니라 모세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적용해 나가요. 그래 놓고 19장 20장 너무 잘 알죠? 십계명 나오잖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혼인 예식에 가장 중요한 혼인 서약서 이게 이드로에 와 있을까? 토라 포션 이트로에 들어와 있을까? 왜 많은데 다른 데 들어갈 때도 많은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유대인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혼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이트로 이 토라 포션 안에 혼인 서약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열방에 온 이방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과 혼인하기도 하지만 내가 출애굽 때 누구도 나오죠? 잡족도 나와요. 그 잡족이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표현이 좀 그렇죠. 좀 그렇긴 해도 그래도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냥 그 표현 그대로 쓸게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들하고도 뭘 맺었다? 언약, 혼인 언약을 맺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뮤시파 팀도 계속 혼인 서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케투바라고 아세요? 케투바? 케투바가 바로 그거예요. 혼인 서약서예요. 예, 케투바. 그게 바로 지금 이트로와 뮤시파팀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혼인할 때요. 혼인할 때 저희 딸 아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뭘 준비해요? 뭐 준비하죠? 예물 준비하잖아요. 맞아요. 예물 준비하잖아요. 그죠? 별로 우리 딸 같은 경우 이제 사위도 그렇고 사역자들이니까 별로 모아둔 놈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쬐끄만 링 하나 이렇게 그래도 되죠. 그쵸? 그거 하나예요. 그 링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별로 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제가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기특해라. 그래. 네가 준비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끼고 다니는 거 보니까 조그만 아무것도 없는 아주 조그만 링을 하나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테르마가 뭐예요? 결혼식에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헌물이 있어야 돼요. 작은 반지라도 있어야 돼요. 완전한 지금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재물이 있었어요. 제가 재물 됐죠? 우리 테르마 얘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재물이라 그래 얘기했잖아요. 금, 은, 동,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뭐 무슨 가정 무슨 이거 없어도 뭘 드려요? 나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쵸? 내가 헌물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완전한 결혼, 혼인이 되려면 나만 드려지나요? 자, 누가 있어야 되죠? 또?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상대방이 누구예요? 하나님. 신랑 누구? 예슈아. 예슈아가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렇게 쭉 저기 하면서 그 전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보다 조금 다른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태자배는 뭐였어요? 태자배가 뭐였죠? 아, 그냥 얼른 저기 해요. 명령 그래 안 들렸어. 명령하라. 명령하라. 뭘 명령했어요? 뭘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뭘 갖고 오라 그랬죠? 저기 메노라에 불 피울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오도록 명령해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테르마에서 예물을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갖고 오는 모든 그 예물들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태자배에서는요, 갖고 오도록 명령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볼게요. 테르마에서 내가 자원함으로 예물이 됐어요. 재물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원하심으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를?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지금 태자배에서는 명령하라는 거예요. 뭐를?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태자배, 네, 태자배에서 이렇게 갖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27장이었거든요. 28장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제사장의 옷을 짓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게 쭉 나와요. 그리고 29장에 위임식이 나오거든요. 결혼식 하는데 예물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왜 갑자기 태자배에 와서 순수한 기름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자, 보자고요. 결혼식 때 또 누가 계세요? 주례. 지금 여기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예슈아가 속전으로 제물도 되시고요. 예슈아가 뭐도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대제사장, 연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태자배예요. 하나님과 누구를 연결해요? 우리를 그 사이를 연결하시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 대속죄일 때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슈아잖아요. 그 예슈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자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있어야만 한다.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키티샤. 키티샤가 뭐였죠? 조사할 때 그냥 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센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반 세개씩 낸다 그랬잖아요. 반 세개씩 내서 그것을 센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머리를 든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자, 머리 들면 이렇게 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들어야지 바라보잖아요. 고개 들고 누구한테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신랑 신부 얘기했죠. 신부가 맨날 남편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봐요. 아무리 이쁜 얼굴도요. 그 남편이 보겠어요? 고개 좀 들어라. 고개 좀 들어라. 머리 좀 들고 나를 좀 봐라. 내 앞으로 나와라. 고개 드는 거예요. 고개 들고 주님 앞으로 가는 자가 누구다? 신부다. 죄인은요, 고개 못 들죠. 맨날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죄인이에요. 안다. 제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다. 제가요, 번지보다 못한 존재예요. 안다.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안다. 그래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왜요? 나에겐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의 이 모습을 보시면 주님이 괜찮다 하시겠어요? 어떤 드라마를 한번 봤어요. 드라마 얘기할게요. 재벌, 아주 엄청난 재벌의 아들이에요. 근데 만나는 여자친구가 정말 뭐 대학도 안 나오고 집안도 형편없고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이 재벌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안 돼! 이러면서 어떠한 뭐 손짤이 있어. 이쪽 이 사람 드라마 보통 그런 거잖아요. 아주 그냥 식상한 그런 스토리.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괜찮습니다. 난 이 친구 아니면 난 결혼 안 할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할 겁니다. 집안? 우리 집안이 좋잖아. 뭘 그걸 못 배웠어? 내가 옆에서 다 커버할 텐데 뭐? 아유, 못생겼어? 내가 보기엔 너무 예쁜데? 그럼 아버지 뭐라 그래야 돼? 그래, 네가 괜찮다는데 뭐 네가 살지 내가 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내용 보면 해피엔딩이지?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요, 주님이 친히 보혈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요, 아버지, 내가 이 친구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그래, 할 수 없다. 그래, 네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키티시하고요, 머리 들고 가는 거예요. 도도하게 가요. 그냥 누구 때문에?
내가 잘나서?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바야크엘. 야, 많이 갔다. 바야크엘이 지난주였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주일날도 못했는데 어저께도 못했어요. 우리 국목사님이 쫙 정리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바야크엘이 그냥 붕 하고 뛰었어요. 조금 얘기할게요. 바야크엘이 뭐였죠? 모으다예요. 모으다. 그가 불러 모았다. 회중이다. 우리 모였잖아요, 그죠? 에다. 이거는요, 증인들 모임인데요, 증인들이에요. 증인이 뭐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죠. 맞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 그게 교회다.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인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주로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되겠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에다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겠어요. 자, 카할, 이제 카할, 모임, 회중, 모이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분명히 에다는 나가는 거였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든 예배든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그 모임 가운데에서 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들을 나가서 증인으로서 증언의 삶을 사는 것. 근데 이거 있죠. 내가 과거에 옛날에 10년 전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10년 전 거 얘기해.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려면 오늘 은혜 받은 것,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것, 그것을 증언해야지 되는 거예요. 모이는 거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카할이에요. 카할 모여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학함 레브, 마음이 모여지는데요. 어떤 사람이 모여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제가 주보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뭐 마음에 감동받은 자 이래가지고 주보에다가 제가 여기 있네. 지난주 주보는 여기 껴있네요. 안식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 지혜로운 자, 브살레엘. 지난주 거 갖고 계시죠? 요 밑에 조금 이렇게 썼는데,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지혜로운 자, 학함 레브예요. 레브가 마음이죠. 학함. 호크마 아세요? 지혜죠. 이게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마음에 지혜로운 자, 어떤 자가 지혜롭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기 뭐 매주 하지만 그 성경 통독하시는데 소리가 유난히 저의 귀에, 이쪽 방 제가 딱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오늘 유난히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요, 문자를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시간, 그 시간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문자로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6분이 읽으셨나요? 7분이 읽으셨나요? 읽으실 때요. 각 사람들마다 열어주시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데 깨닫게 하시는 그 영역과 그 깊이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그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해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좀 시간이 짧아서 오늘 우리 성경 통독 시간에 짧아서 그것까지는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읽고 나서 딱 한마디씩만 1분씩만 길게 말고요. 길게 하면 늦어지니까 1분씩만 딱 그날 읽은 한 10장 정도 읽으시나요? 그 중에 딱 하나 그것만 1분만 나누시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네. 근데 그것이요. 그걸 나눌 때 이렇게 깨달았던 부분, 이렇게 깨달았던 그 부분이 진짜 내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눌 때. 그것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읽을 때요.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멘.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삶으로 살아야 돼요. 삶으로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아까 증언해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 1분 나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1분 나눌 때 길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삶에서 말씀을 나눌 때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교회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에요. 뭐였어요? 예배 드리고요. 말씀. 야, 참 교회. 이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 잘 해야 돼요. 맞죠? 대답이 없어요.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고요. 감동 받으시고요. 야, 느낌 왔어.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 가지고는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좋았어. 우와. 그걸로 끝나면 교회 돼요, 안 돼요? 교회 안 돼요. 들었어요? 감동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느낌 좋았어요?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내 삶으로, 나 개인의 삶으로,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이나 누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바야크엘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하면서 한 가지 놓친 게 하나가 있어서 놓친 거라기보다는 그것까지 말하면 한 시간이 훌쩍 안식일이 우리 읽으시면서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해라. 이 얘기 계속 나왔던 거 아시죠? 거기까지 말하면 또 늦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35장 중간중간에 얘기했었으니까 35장 30절하고 34절 한번 볼게요. 이게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 건데요. 지금 지난주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제 34절 뚝 떨어갔습니다. 또 그와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 주셨으니. 자, 성막을 만드는데 딱 지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요 두 사람만 가지고 어떻게 그걸 짓겠어요. 근데 딱 두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부살렐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아홀리압 단 지파. 유다 지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 지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딘가 있겠지만 어떻게요? 다 흩어지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데 왜 사라지고 없는 저 단지파 콕 찍어가지고 유다 지파라고 해서 콕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없어질 단지파를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있을 거니까. 네, 뭐냐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어때요? 흩어져 살잖아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쓱 제가 이렇게 끌어왔죠. 이렇게. 근데 단지파는 흩어지고 없어졌지만 어딘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가운데 흩어진 10지파가 이렇게 어느 DNA로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막을 짓고 성막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만 사용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아까 잡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잡족이니까 저기 성막 짓는 그 일에 이렇게 투입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있어요. 함께 했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란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그것을 또 체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34절 보면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뭐 할 수 있는 능력?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부살레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아홀리압은 제가 오홀리압이라고 이렇게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오홀리압이 입에 더 많이, 다른 우리 저쪽 번역에는 오홀리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홀리압이 입에 붙어서, 오홀리압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부살레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면 아홀리압은 장막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집 장막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살레엘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아홀리압은 흩어진 유대인들, 잡족과 함께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자, 은사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은사는 왜 주셨어요?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사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요, 받은 거 거기까지 끝.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요, 받은 은혜, 받은 은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네, 더 부으세요. 세워주세요. 키워주세요. 더 일으켜주세요. 여러분들 더 크길 원하시죠? 더 높아지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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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있잖아요. 더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말고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세상적으로도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더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커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은사, 뭐가 있을까요? 재물도 있을 것이고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있을 거예요. 공동체도 은혜예요. 은사예요. 그 받은 것,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더 키우실 거예요. 더 높이실 거예요. 더 일으키시고 더 세우실 거예요. 막 큰 교회들 아니면 큰 기업체들 내꺼 큰 건물 내 성도들 더 많이 모아 교회는 모이는 거야. 다 모아 우리 교회로 모여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바벨탑이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저는요, 받은 달란트 하나도 없어요. 이러신 분 계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난 1개도 못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계수하세요. 계수하세요. 그게 바로 이번 주 페쿠데이예요. 성막을 짓는데 계산하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것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저기 뭐죠? 우리 38장 21절이죠. 38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성막을 짓는데 뭐가 얼마가 들어갔고 뭐 저기 그 지금 여기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88억 원이 들어갔대요. 어마어마하죠. 1억 해도 넘버가 이렇게 안 되는데 688억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 얼만큼 그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냈을까? 온 힘을 다해서 다 냈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갖고 오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게 억지로 가져왔어요? 자원함으로 왔어요. 나에게 얼만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나를 드리는데 얼만큼의 자원함이 있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처음엔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엔 왜 나만 해야 돼? 저 사람. 이러지 않아요? 인간이라 나만 하면 되는데 슥하니 옆에 쳐다봐. 저 사람은 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다른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기 34절에 저기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요, 흩어진 이방인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타겟 이렇게 팍 하는 거 있죠.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오홀리압에게 주신 거의 시체예요.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유대 지파에게는 안 주셨는데 왜 단 지파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민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이방인들을 뭐같이 본다. 뭐같이 본다. 아주 가리키려고 본인들이 깨달은 것들을 잘 풀어놓지 않아요. 참 그래서 속상해요. 어떨 때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어때요? 알고 배운 것들을 가르쳐요.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34절 다시 한 번만 펴주실래요? 35장 34절. 자, 아홀리압의 뭐 속에?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다. 우리는요, 갖고 있잖아요. 마음에 아는 게 있죠. 이게 진리야. 그러면 그거 숨기지 못해요. 알려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막 그런다니까요. 자, 부살렐이요. 부살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봤어. 그러면 그것을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오홀리압에게 얘기해요. 그럼 오홀리압은 그걸 듣고 와, 막 소화해. 막 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우리 다른 사람들은 또 깨닫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지.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몰라요.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소수지만. 그런데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그 마음, 그 뜻을 다 깨닫고 알고 열리게 된다면,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만 택하신 게 아니라 온 열방 만민도 다 택하셨구나. 이스라엘이 이방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 거예요. 거꾸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 섬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거를 모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이방에, 열방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이스라엘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될 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없이 이방이 있을 수 없고요. 이방이 없이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둘이 하나 돼서 애하드 돼서 한 세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해요. 예수님이 확 막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확 뒤집어내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상 없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있죠? 네,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언제죠? 또 이것도 살짝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네. 6월절 초막절이에요. 네. 자, 6월절에 가면 그냥 가요? 뭘 가져가요? 예, 재물을 흠없는. 근데 멀리서 오는 저 위에서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저 밑에 저 어디죠? 에일랏에서부터 올라오다가 분명히 집에서는 가장 잘 키운 1년 된 어린 양 막 다리 다칠까봐 긁힐까봐 막 목에다가 메고 이렇게 안고 그러고 오는데 본인이 넘어져. 그래가지고 나 다치는 건 괜찮은데 재물이 이 양이 다쳤어. 그러면 다시 갔다가 다시 와야 돼. 못하잖아. 갔다 왔는데 우리 초전 저기에서 보니까 영화에서 보니까 이렇게 검사해보고 이거 흠 있어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이건 괜찮아 라고 말한 그렇게 해놓은 양들과 재물들 비둘기 소 양 얘네들이 그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돈 들고 와서 그걸 거기서 사. 그래서 걔를 제물로 드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벌어졌다. 근데 그 사고 파는 그 자리가 성전인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는 거예요. 무슨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뜰이에요. 뜰이 이렇게 있어요. 여인의 뜰도 있어요.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여인의 뜰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여인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여인의 뜰은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치워져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거 뒤집어 엎은 이유가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막 비둘기 똥에 염소 똥에 그냥 막 오물 갖가지 오물에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싹 뒤집어내고 쫓아버린 거예요. 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아니 이방인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그러시면서 뭘 하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요. 만민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온 열방. 이쪽에 보니까 교회 이름이 All Nations 처치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All Nations 온 열방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누가? 온 열방이 하나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페쿠데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우리 39장, 40장의 페쿠데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같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볼게요. 39장 5절 볼게요. 5절 뒤에만 볼게요. 자, 뒤에만. 주께서, 우리 같이 읽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7절에 또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쭉 가서요. 2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6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9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31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우리 32절은요. 처음부터 읽을게요. 이와 같이 회중의 장막의 성막의 모든 작업이 끝나고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뭐냐 하면 성막을 마지막에 다 조립하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 놨던 모든 것들을 합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생각대로 했다? 리더인 모세의 생각대로 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대로 행하였더라. 행함이에요. 성막은 우리 교회죠. 또 진짜 성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막은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예요. 누구의 말씀 따라 해야 돼요? 누구의 명령 따라? 우리 주의 명령에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지막 40장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이제 한 주간 동안 읽으시면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것에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세요.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40장은 거의 뭐 뒷부분은 다 노란색 칠해질 거예요. 자, 33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4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을게요.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현수막을 다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현수막을 달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일을 끝마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요? 주의 영광이. 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다 그래요. 구름이 덮었어요. 일단 먼저 구름이 덮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그 성막에 그냥 충만, 이게 아니고 충만히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요, 이거 경험해야 돼요. 이거 경험해야 돼. 오늘 찬양하면서요, 네, 카도시 뭐였죠? 거룩.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쉐키나. 쉐키나, 임재죠, 임재. 쉐키나의 영광. 카보드. 카도시는 거룩이에요. 카보드는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는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건 위로 뜨잖아요.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임재 쉐키나로요, 이 안에 주의 영광 카보드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로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네, 다 쓰러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요, 거기에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만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요, 파도를 타고요, 웨이브를 타고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돌 하나 물에 통 터뜨리면 푹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파동, 네, 파동이래요. 파동이 일어나서, 파장이 일어나서 이 전체, 여기 저기 뭐죠? 저 플러톤, 아주 저녁된 난리도 아니거든요. 여기가요, 우리 교회로 인해서 변화될 거예요. 정결하게 될 거예요. 이 플러톤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가, 그 다음에 LA 카운티까지, 저 얼바인 저 밑에까지,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우리 그런 꿈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또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요, 우리 넘버가 늘어나는 거요, 성도들 넘버가 늘어나는 거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넘버 늘어나면 좋죠. 그렇지만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꿈꾸시죠? 원하시죠? 소망하시죠? 우리 주님도 그건 소망하십니다. 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패크데이 토라 포션 이 안에 성막 완성이 되어져요.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패크데이 방문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그 주님 오시는 그날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기대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유비행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